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략으로 싸웁시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모략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모략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였습니다.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언어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전략으로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전략이라는 단어가 모략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략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계략, 그리고 술수, 중상모략, 그렇죠? 남을 해롭게 만드는 그런 해치기 위한 왜곡, 속임수, 날조, 음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략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략이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일을 처리하는 꾀, 일을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전략으로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모략으로 싸우라 하는 말도 동일하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오늘, 그러니까 모략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요, 긍정의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일 겁니다. 이 모략이라는 뜻을 살펴보면 목표하는 바, 그러니까 각자 뜻하는 바를 잘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현안이나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잘 포착하고 또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책, 전략을, 그런 슬기로운 방법, 슬기로운 어떤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모략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신천지에서 대단히 왜곡시켜 버렸어요. 이 단어를 아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또 훼손을 시켜 버렸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에서는 포교를 할 때에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하고 농락하는 전략을 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략.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신천지의 이 모략이라는 것은 포교를 할 그 가능성이 있는 대상, 그러니까 사람이죠. 전도 대상자. 그들이 말하는 그 어떤 사람의 타켓이 정해지게 되면 한 3명에서 5명이 함께 머리를 모아서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합니다. 아주 치밀한 그 대본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그 대본에 적게는 2명에서 3명이 동원되기도 하고 많게는 수십 명의 바람잡이들이 동원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한 맞춤형 전도 전략을 짜게 되는데, 이때에 그들이 잘 아주 우연을 가장을 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그리고 또 신앙심이 아주 깊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짜 간증문을, 아주 소설을 잘 써서 가짜 간증문을 작성해 가지고 그들의 그 갈급한 마음, 그리고 그 찾고자 하는 마음의 평정심, 심리적인 안정, 그런 것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모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거짓을 전혀 양심의 털끝 하나 이렇게 가책도 없이 거짓말을 청산유수처럼 해대는 집단이 바로 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평중앙교회도 한번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 신천지에 한번 문제가 생겨서 그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아이들이 지적인 호기심이, 신앙의 지적인 호기심이 워낙 좋으니까 그 아이들을 접촉해가지고 싹 넘어갔는데, 그거를 한 1년 거의 가까이 다 되어서 이제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성경고사 전국 대회 휩쓸던 아이였고 새벽 기도에 반주여까지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리고 대학도 제일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정말 온 교회가 축복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입학식 하는 동시에 신천지에 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두 명을 빼내오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옆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이런 것입니다. 산지옥이었다. 네, 산지옥이었다. 그리고 신천지들의 그 꾀임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었다. 네, 부모도 형제도 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가 덮어 씌워놓은 이 단어의 묘락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허울을 이렇게 벗겨내게 되면, 그 모략의 참 뜻을 살펴보게 되면, 모략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 바라는 바들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명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략이 없어서 모세가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략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고 종국에는 멸망하게 이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모략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잠언 11장 14절에는 지략이 없으면, 이 지략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략, 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15장 22절에도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17일 날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이라는 것을 갔어요.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세미나를 참석했었는데, 다양한 어떤 인사이트들, 그리고 도전들, 자극들을 막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제 속에 그 중에 하나가 딱 마음에 인사이트가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사상화, 전략화, 운동화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상화라는 것은 어떤 신념, 철학, 정신, 개념, 이런 거예요. 그런 어떤 원리, 원칙들을 딱 잘 잡아라, 핵심을 잡아라, 깃발을 잡아라, 이런 거예요. 그죠? 운동권 깃발 흔드는 것처럼 그 사상화를 잘 해야 한다, 처음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신학을 잘 잡아야 된다는, 신학, 목회학, 그죠? 교회론, 이런 원칙들을 잘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상화 다음에 뭐냐면 전략화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짜야 한다는 거예요. 개념만 가지고 있어서는 이거를 어떤 효과를 볼 수 없으니까 전략을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가장 전략적으로 세부 계획을 잘 짜서 그것을 조직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상화, 전략화, 그 다음에 운동화. 그러니까 이거를 새마을 운동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적인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불타오르도록 이걸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새벽 기도 운동, 뭐 이런 식으로. 기도의 중요성,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막 불태우는 거죠. 사상화, 전략화, 이 운동화를 잘 해야 결국 뭔가가 결정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 맞다, 그렇다. 학생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럼 전략을 짜야죠. 잘해야지 하면 전략을 안 짜면 안 되겠죠. 전략을 짜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방법을 시스템화 시켜서 공부에 몰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윤을 창출하든지 뭔가 개념을 잡았다면 전략을 짜야 되고, 그걸 이제 붐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상화, 전략화, 운동화, 이런 것도 목회도 마찬가지고,
네,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텐데 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전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똑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우리 잠언 20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0장 18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8절입니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네,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경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경영하고, 회사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가게에서 경영을 하고, 크게 보면 국가를 경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경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영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가운데에 의논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의논함, 그렇죠? 요즘에 최근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소통이라는 거예요. 협업이라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워낙 이 시대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시대이고 속도가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이 독불장군식으로 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에는 그것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제왕적인 그런 리더십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재자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다양한 사람들과 논의하고 협업하면서 소통하면서 잘 그것을 경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라. 전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작업이에요. 그죠?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지략으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참모들과 함께 지략으로 전략을 짜서 계획을 세워서 전쟁에 나아가게 되면 이제는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잠언 20장 18절은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와 의논과 의견을, 논의를 충분히 수렴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아주 지혜로운 전략가들의 자문과 도움과 지도를 받아서 싸워라, 이겨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링컨이 한 말입니다. 내게 나무를 벨 8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중에 6시간은 도끼의 날을 가는데 사용하겠다. 이 도끼의 날을 갈면서 계획을, 전략을 준비하고 연구를 하고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잘 준비되어 있으면 짧은 시간에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냥 맨 땅에 계속 들이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성취함에서도 마찬가지죠. 조언 충분히 듣고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또 전략과 모략을 잘 짜야지만 성취 가능하다, 목표가 성취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략을 이야기하면서 모략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 이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모략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모략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 간단하게 마귀의 모략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 하와를 무너뜨리게 된 최초의 전략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이용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만든 것.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모략을 집어넣은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평안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마귀의 모략,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깨뜨려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에 굳게 서라,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악한 사단 마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성과 게임과 중독으로, 청년들도 마찬가지, 장년들도 교묘한 방법으로 오늘 자기의 직분과 사명과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모략이라면 사람의 모략은 어떨까요? 마귀의 모략은 백해무익이라면 사람의 모략은 어떤 것입니까? 잠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잠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실제로 주려고도 합니다. 또 잠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또 다른 문제로 온전한 해결의 실마리를 해답을 주지 못하고 또 다른 난제로 빠지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의 모략도 괴로워요. 힘들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모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한 나머지 다윗을 블레셋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만들려고 했던 작전들, 그것이 사람의 모략입니다. 처음에 동무로 시작하죠. 하지만 점점 경쟁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점점 미움의 대상이 되고 비교의 대상이 되면서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나중에는 존중이 여기지 않는 마음에 비난만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거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내 말을 누가 잘 들어줄 건가? 그 사람에게 입김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는 듯 하지만 결국 우리를 더 큰 올무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앞서 살펴본 마귀의 모략과 사람의 모략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늘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략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것들, 기대하고 또 간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략은 사람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능력의 모략인 것입니다. 일꾼을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호렙산 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략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되게 하시는, 마침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모략입니다. 형제의 미움을 받고 오해와 누명과 그리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갔던 요셉이 마침내 모든 시련과 아픔을 잘 극복하고 또 지혜를 발휘하여서 7년 흑년과 풍년을 잘 다스리고 부모 형제 그리고 자기의 종족들을 여생을 다 책임지는 것, 그것은 결국 안 되는 것 같지만 마침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략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은 온전히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케 하셔서 이 땅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은, 방법은, 모략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 유명한 영화죠. 마지막 장면은 아주 인상적인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혁명군 장군이 타냐에게 아버지와 혁명 중에 헤어진 이유를 캐묻습니다. 타냐야, 아버지와 너는 왜 헤어졌느냐? 대답하기 싫지만 물었기 때문에 타냐가 대답합니다. 혁명 중이어서 거리에 불이 나고 복잡해서 그만하고 말을 흐립니다. 그럴 때 얼버무릴 때 그때 장군이 다시금 묻습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다그쳐 묻자 타냐는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은 말을 다시금 꺼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장군은 타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을 가르쳐 주마. 코마로프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가 불이 타도 복잡하더라도 너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을 것이다.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 그런데 한쪽 사람에게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끔찍한 상처와 흉터와 후유증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당신은 결혼하시겠습니까? 이 설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답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끔찍히도 사랑했어요. 죽고 못 사는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쪽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끔찍한 흉터와 후유증을 안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설문을 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혹은 당신의 자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끔찍한 hum터와 상처, 고통, 후유증을 안게 되었다면 당신은 헤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답했을까요? 100% NO! 아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도 안고 갈 겁니다. 그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에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고통의 순간 굽이굽이 우연한 것 같지만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11장 1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요 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략의 하나님이시요 재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무언가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곁에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고 누군가 가까이 있는 것은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의 위안은 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 사람이 근본적인 해답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힘있게 여러분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신령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하심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아픔 가운데에, 그리고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어려움들, 우리 가족의 구원, 남편의 구원, 자녀들의 영적인 방황의 끝을 나는 것, 그리고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뜨겁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